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다. 특별히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어진다라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부분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샤가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 없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샤가라 제사장이 자기 때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요한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밝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샤가랴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태줄이 끊긴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어찌 되어질 일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것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믿지 아니할 때 증거를 줄 때 그가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6째 달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요한을 가지고 6대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리아에게 같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타나실 것이다, 탄생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요. 제사장 샤가라라는 인물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은요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중심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메시지를 받았던 것은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가운데 그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아파하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볼 때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남유대의 가장 북방에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유대 땅이 있으면은 북으로 올라갔을 때 제일 끝쪽으로 있는 것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봤을 땐 제일 남단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교차하던 지역이었고요. 특별히 이쪽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무역을 할 때 무역로로 자주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났을 때도요, 이 길을 통하여서 많은 외세들이 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강할 때는 이 북방에 있는 정책을 강화해서 좀 강하게 지킬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요, 이 중앙 정부의 힘이 이 갈릴리 지역까지 퍼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항상 외부로부터 억압을 받습니다.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유다에게서는 잊혀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역 가운데 또한 더 모르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운데 한 여인, 27절에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그냥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마리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낳았던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고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이름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보시고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이나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곳,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지성소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또한 아무도 모르는 그 변방의 외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때 제사장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고 귀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마리아는 그냥 시골에서 사는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냥 집에서 가정일을 돌보고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왕 태어나시게 하실 거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가문들, 어쩌면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다윗의 자손 요셉 말고도 다른 많은 좀 살고 괜찮은 집안들도 있을 터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 어린 마리아를, 아무도 모르는 마리아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라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아실까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천사를 보내시는데요, 특별히 천사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리아를 찾으시는데 마리아를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마리아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계시는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한번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천사를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 천사가 한 얘기가 더 놀랍습니다.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9절에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살짝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일단은 이 천사의 존재 자체가 놀라죠. 이 천사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이 사가랴 제사장도 천사를 만났을 때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존재 천사를 만났을 때 다 놀래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들은요, 우리가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숨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다 놀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왔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놀란다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놀라고요, 그 신비로운 존재 가운데 놀라고, 이제 이런 인사가 어쩜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하는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라는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마리아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그러고 내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천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이해를 하지 못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제 천사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가 은혜 입은 것들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요셉과 혼인한 상태에서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림을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날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헬라어로 예수고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옮기면은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날 예수가 누구냐면요, 구원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인의 삶 가운데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들 유대 땅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의 모든 꿈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그 메시아를 잉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서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특별히 다윗의 가문은 더욱 그렇죠. 다윗의 가문에게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그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천사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은혜가 큰 감동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평안해라. 사랑하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가 제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이제 나중에 잉태되어지고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원래 저는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은 여자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요, 가만히 보니까 초기에는 별로 이렇게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고 안에서도 느껴지고 본인들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도 비슷하구나. 어떤 은혜들은 정말 하나님의 감격에 우리가 흠뻑 젖는 은혜들도 있지만, 어떤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주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점점 내 안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은혜들도 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렇게 자라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부닥치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다가도 부닥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34절에요. 마리아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정말 좋은 이야기고 정말 감사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다 그렇게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데, 천사님, 나는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동정녀입니다.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쁨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다 하시네. 그러다가 현실의 장벽을 딱 만나면은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마리아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좀 그래도 현실적인 이야기합니다. 아주 맞는 이야기죠.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것들 하지만, 다른 자들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기가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창세기 18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것들이죠. 그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라는 그것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사가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내려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불신앙적인 신앙을 가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의심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일들이 가능할 건지 가능하지 않을 건지 계산은 해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지, 우리가 계산을 하다가도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이죠.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무엇으로 가능케 되어진다라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노니.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니가 능력으로 덮으시는 것들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덮는 것을 형상화합니다. 거기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덮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 일들이 가능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계획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를 보내어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처녀가 잉태되어지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무엇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제한을 넘어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차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되어지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38절에요,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기선 두나미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자 노예요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마리아의 고백은 단순한 주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를 넘어서는 것이죠. 당시에 이 처녀가 약혼을 한 이후에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켜야지 되는데 그 사이에 아기를 가졌다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이를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가졌다라고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어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심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면은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다라는 것은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이죠.
언젠간 아이가 커서 성장을 하여서 이제 인류를 위하여서 어머니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나아가야지 되는 자입니다. 아들을 포기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것들도 경험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지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에서의 고백이 아닙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리면서 천사가 우리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구유에 있는 것들을 강포에 쌓여진 것을 보고 너희가 구주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 5개짜리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마구간에 태어남을 통하여서 이 목자들도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열어주셨던 것처럼요. 비록 마리아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6절에요, 천사가 마리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서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근데 엘리사벳은요 감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5달째 될 때까지 혼자서 그것들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가서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도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대로 싸워서 믿음대로 이긴 자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서 이겼던 자들의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들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과거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약속으로 받았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는 증거받은 자들입니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팔 부실 때, 호련히 임하실 때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들을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깨달으면서, 주님,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삶들, 나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삶들, 주님, 내가 거절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절기를 생각하면서 모든 자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하나님, 모든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맡기실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실 때, 그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고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주님, 특별히 아버지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라는 아버지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루실 때 그 마리아의 믿음을 주여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다시 오는 그때에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사명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아버지 마리아의 믿음처럼 아버지 능치 못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를 내어드리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고대하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